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5과 고난의 자리가 충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3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유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비록 쇠사슬 쇠고랑에 결박되어 있었지만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던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은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 파선하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라는 자그마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일을 당한 바울은 영적으로 지치고 침체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가 탔던 배는 폭풍으로 완전히 파손이 되었고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들은 죄수를 모두 죽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만족하겠다고 배를 탄 것인데 그런 희망이 완전히 상실된 채 지중해 외딴 섬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간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장소인 멜리데 섬에서 낙심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즉 그 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로라는 폭풍우가 찾아오고 파선이라는 고난의 시간, 그리고 멜리데 섬과 같은 고난의 장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지치고 절망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문제의 책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주저하기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가족과 재물, 건강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이며 그의 새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벌을 받은 것이라고 정죄하였을 때입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치입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고난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그것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주리칩니다. 고난의 시간에는요, 사람의 소리, 부정적이고 또 정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을 쌓게 하는 소리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배가 파선하여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로마가 아닌 조그마한 섬이라는 사실도 참 절망적인데 추위를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가 사도 바울은 그만 독사에 물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돕던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신의 공의가 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벌을 내렸구나라고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자
이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살인자라고 하며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소리에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멀쩡한 그를 향해 신이라고 치켜 세워도 그는 조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실패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꾸기 원한다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줄을 치고요. 고난과 실패의 시간을 부터해서 소리를 극복해야 합니다까지 줄을 치고 이제부터 가로를 합니다. 즉 칭찬 앞에 교만하지 말며 잘못된 비판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음과 생각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치고 실천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렸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독사에 물린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독사를 툭 하고 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3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시다면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주칩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다 동그라미 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찬송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설교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구역공과를 함께 읽어가는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절망으로 가로막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영적으로 풍성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말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은 고난의 장소인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고난의 시간을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지치고 피로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그는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고,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 이웃, 신앙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그 고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질문에 답이 있네요.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 이웃, 신앙의 형제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가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사람의 소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라면 예수를 소개하고 예배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게 한다면 그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다. 일어나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